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같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시민 삶의 은밀한 실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천국 시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생활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실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6장 전체를 보면 구제에 대한 구제 생활, 또 이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물질 생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삶을 살아낼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 중심 교훈을 보면 이 구제, 또 기도,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외식적인 거, 사람들을 의식해서, 소위 이제 쇼맨십이라 그러죠. 그런 걸 의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그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유교적인 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유교와 기독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외식적인 게 많아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걸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 체면, 허세를 부리거나 또 남을 막 의식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욕구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지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봐야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배운 교훈이에요. 사람은 온전할 수도 없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같이 협력하고 또 주의 나라에서 도모하는 거지,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그 자체가 병든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유교적 심성을 과감하게 버려야 천국 시민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의도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조금 구제한 다음에 이름을 날리고 막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뭐 방송에 내고 이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그 구제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은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구제의 삶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긍휼, 그걸 우리가 이제 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제를 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되죠. 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그런 천국의 삶 중에 하나가 구제의 삶입니다. 우리가 각박한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삶도 살기에 급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지 않은 그런 우리의 물질, 때로는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 이런 걸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구제의 핵심인데, 성경에는 이런 구제의 삶을 잘 살 때 강건해지고 부유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삶을 다 갚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제하는 모든 출발과 이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때로는 어떤 그런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만 구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정말 하나의 방법으로 한 이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것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구제 정신. 이 구제할 때 물론 물질도 구제의 대상이 되지만 나의 몸으로 내가 뭐 베풀 것이 없을 때 몸으로 하는 거 그런 또 구제예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요즘에 뭐 재능 기부 이런 말 쓰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하는 게 바로 구제죠. 오늘날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번영, 말은 참 좋잖아요. 근데 번영신학의 문제가 뭔가? 번영신학의 초점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번영. 거기에다 목표를 갖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어떤 축으로 번영하게 되면 그건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타락하거나 어떤 몰락하게 됩니다. 내가 왜 번영해야 되는가? 그 번영의 목적은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번영해야 된다. 내가 잘 돼서 나를 치부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 됨으로써 남을 돌보는 거.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천국 시민은 같은 삶을 살지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경쟁해서 남을 짓누르고 이겨가지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는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만 든 거죠. 그래서 이런 번영도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부어주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경건이 뭔가? 첫 번째가 바로 연약한 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구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구제를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게 경건하다는 거야. 아, 경건하는 거 굉장히 내가 세상에 이제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멋있게 또 이렇게 사는 삶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건은 구제의 삶을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경건의 순위는 내가 이 세속에서 구별되는 거.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 구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5절 이후에 쭉 나오는 게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잘 듣기 원하는 남을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부패한 기도 중에서 이 대표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안 합니다. 어쩌다 하긴 하는데 이 대표 기도가 아주 부패해버렸어. 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외식이 다 들어가. 사람 즐거우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대표 기도라는 것은 그 온 회중을 내가 대표해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인데 이게 변질됐어. 그래서 거기다 미사여구를 쓰고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지 기도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속이 뒤집어져. 그러지.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꿰고 앉았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오랜 전통이니까 기도하지만 딱 3분 이내에 끝난다. 3분 이상은 종을 땡 쳐버려가지고 쫓아버리고 이러는데 아직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외식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 대표기도야.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노라.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지금 포인트를 말씀하죠. 하나는 은밀하게 기도해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최고의 어떤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남을 의식해가지고 멋있는 미사역을 통해서 남 들으라고 기도하고 다녔어. 그래서 사람 모이는 데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읊고. 물론 아름다운 문장을 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듣기 원한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막 유행하던 중언부언하는 거. 소위 이제 연불하는 거죠.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연불하고 아주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외식적인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거나 자기 덫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듣기 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듣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막 주님도 괴로워. 듣긴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좀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계속 주세요 이러고 앉았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원래 기도는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비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뭐가 아쉬워서 맨날 와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야. 그게 대화 기도죠. 인격적인 기도.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실천하고 또 훈련해야 될 게 바로 골방형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 여러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그 골방은 주님과만 만나는 은밀한 장소예요. 꼭 신방과 같은 그런 의미죠. 어떤 분들은 일상에 가면 뭐 사람들이 식구들이 있으면 방해받으니까 아예 이렇게 자기 골방을 만들었는데 그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옷 속에 파묻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이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이렇게 이 방해를 너무 많이 받고 개인 시간 안 주고 막 고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예 화장실을 나의 골방을 삼았어. 한동안.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이제 가능한 좀 오래 있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골방이 필요해요.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골방으로 안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주님과의 만남, 친밀함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의 언어를 잘 쓰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우리의 기도의 전술입니다. 내가 이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교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별로 기도할 게 없는데요.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영을 살피면 정말 심각하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죠. 뭐가 잘 이제 공급되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심령 상태는 심각한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방언을 부인하고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 삶이 막 형통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막 위기를 맞이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주님의 뜻을 절대 못 걷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싫으면 미리미리 잘 기도하세요. 주님하고 교제를 잘 하시면 그런 시련이 웬만하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시니까 아버지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 심령이 아주 평강과 그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내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어.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빛이 나고 미래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가는데도 막 찡그리고 가고 있어. 그 잘못된 거죠. 완전히 물론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걸 다 이렇게 짐을 주 앞에 다 맡기고 전부 다 맡기고 난 상태에서 주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그러고 나는 편하게 걸어가는 거. 그 기도의 삶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보따리를 확 풀어놨다가 잔뜩 주님 앞에 이제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는 갈 때는 또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일짊어지고 짐을 가지고 또 나간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를 또 반복하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또 저도 이게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신다는 자칭 중보기도자들을 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 얼굴이 아니야. 중보기도자라고 할 때 그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 평강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맺혀져야지. 보는 순간 거의 마귀가 연상돼. 그러면 자기는 중보기도자라고 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연불 외우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제대로 하는 분량만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저기 나다니엘 호돈이 쓴 작품 중에 큰바의 얼굴 잘 아시잖아요. 저는 늘 저 작품을 생각을 해요. 그게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을의 전설을 이제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위인이 나타난다. 이 마을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큰바의 얼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가서 그 묵상한 거야. 그 큰바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언젠가 나타나겠지. 계속 사모했는데 어느 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여기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큰바의 얼굴이 여기 나타나셨네요. 자신이 큰바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묵상해봐요. 마귀 형상밖에 안 생겨. 그래서 심심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떠올리고 주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는 이런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주셨죠. 이게 최고의 기도. 기도의 아주 모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이 심령이 충만해지고 또 아주 안정돼요. 삶이 안정되고 이런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늘 이제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줄줄줄 이렇게 암계산 그거 하지 말고 그 뜻을 새기면서 그렇게 하시면 주기도문 자체만 해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기도하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필요한 거. 삶에 꼭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이런 걸 이제 기도하는 거. 그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가 있으면서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로 마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도 내용을 이제 잘 아시지만 한번 간단하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9절부터 하늘에 계신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는 우리 아버지. 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전부의 아버지시니까 그런 이제 지체의식으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혼자 있으면 나의 아버지 해도 괜찮아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헷갈려요. 예수님 했다가, 어떤 사람은 성령님 했다가, 막 기도를 했다가, 아버지 했다가 헷갈려. 삼위 하나님이 다 기도를 사실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으세요. 처음에. 뭐 좀 하다 보면 딸려가지고 예수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 기도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중보기도자시라고.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신지 아시죠? 하늘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중보기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친밀한 아버지 이름이 아빠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아빠를 많이 좋아하시고 아빠 많이 불렀죠. 심심한 아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빠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요새 개혁 개정에는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옛날에 아바 그랬는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빠 참 좋은. 그래서 아버지 처음부터 아빠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계속 아빠만 하고 있어. 그래도 좋아. 아빠 계속 하라고. 그러다 보면 기도 언어를 주세요. 그건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너의 모든 지금 기도를 받고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그 아빠 아버지 속에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여 그러시고 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죠. 어떤 인격성을 말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명예를 존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명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 그 경배의 마음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함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 했을 때 이제 여기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거기 막 아첨도 하고 참수하던 사단을 다 내쫓았어요. 하늘 3층천은 없어요. 사단은 지금 2층천으로 쫓겨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졌어. 근데 아직 땅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사실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걸 원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이상한 이제 이런 사상들 또 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런 조직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큰 힘을 쏟고 있는 그 연합 세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뉴 월드 오더라는 거죠.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는 세계 정부를 통해서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깊은 이기심이 들어있어. 몇 사람들은 잘 사는 통치자가 되고 나머지는 아주 노예 삼는 그런 지상의 왕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자체적으로 주님의 선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목적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야 되는 거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그 얘기를 했고 1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양식,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 그게 오늘의 만나,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 시절에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남겨서 그거를 저축하면 썩어버렸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그 욕심, 탐욕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필요. 그거 다 하나님 아시죠? 알지만 우리가 구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건데 미리 알아서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구해야 돼. 내가 이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딱 선별해서 이거는 네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 이 필요를 구하는 거, 그것도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놓고 이제 하루 생활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이제 1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전제 조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이런 어찌 보면은 정말 원수짓을 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죄인인지를 망각하죠. 그리고 나한테 피해 입힌 그 사람만 이제 묵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이제 나한테 피해 준 그 자를 먼저 내가 용서해 줄 때 그것을 당당히 가져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 회복, 이런 관계가 틀어진 관계 또 우리하고 이제 원수 맺은 관계도 있고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딱 외우는 순간에 저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에 관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이제 8장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그 온전한 구속의 결과가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는 주님이 고통을 안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 고통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고통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때로는 우리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죄의 확신이에요. 평생 우리는 그 사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 맨날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어릴 때 많은 삶을 살아봤죠. 어떤 아이는 맨날 사고만 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만 구하고 뭐 빌고 그 용서해주고. 근데 이게 뭐 몇십 년 그렇게 산다고 그래 보세요. 정말 싫겠죠. 본인도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좀 신앙이 성숙하면 아버지 그 마음을 알면 죄를 덜 짓게 돼요. 맨날 나 용서했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 어떤 이런 지금 실수가 있을 때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13절로 가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태하죠. 게으르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공격을 받지. 무너지죠. 나는 왜 이러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반드시 이 땅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지금 전투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편안해서, 육신적 편안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예비되고 있다. 아주 큰 금방 맞는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시험하는 자가 있고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그 얼마나 조직적으로 많은 졸개들을 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키냐. 사단은 죽은 음식을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여기 이제 사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는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산 놈을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살아있는 표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불신자? 별로 안 먹고 싶어. 응? 크리스천? 싱싱해. 먹고 싶어. 그래서 덤벼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배가 부르면 절대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배부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옆에 양이, 통통한 양이 지나가도 안 먹어요. 배부를 때는. 근데 이놈이 배가 고팠다 그럴 때는 으르렁거리면서 그날 울었다 그러면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희생의 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표적을 삼고 있는데 거기에 퍼져가지고 있고, 잠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냥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어떤 형태든 여러분 일주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어떤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혼자도 뭐 수도사 같은 분들은 뭐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나와서 같이 합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도의 삶을 뭐 잘 살 줄은 믿고 있어요. 저희가 뭐 자신 있으니까 뭐 기도하러 안 나오겠지. 저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돌아보고 안 되겠다. 딸린다. 나오세요. 힘써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기도 안 하고 살라고 그래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 종말이라 그러는데도 종말은 종말이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편안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우리 식구들은 없겠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만 악에서 구하라 했을 때
그 악이란 말은 원어가 악한 영이라고. 악한 영.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영에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주님 앞에 힌트를 얻은 건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웬만한 거를 다 들어주세요. 기도한 대로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맨날 어떤 관계가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 나를 갖다가 막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을 깨워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가장 원만하고 화목하게 살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그러나 그 관계를 깨고 또 그걸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미 저질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 되돌이키지 못합니다. 이미 엎질른 물입니다. 그러나 그걸 빌미해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 영이 나를 누르고 나를 계속해서 억압시키고 나로 하여금 막 이제 힘 빼는 그 작전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 영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게 나가시라. 이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었는데 아직 12절이 아직 완전 안 끝나구나. 12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마감되는데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일종의 송령 형태 같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소유, 권세, 영광은 원래 아버지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서 많은 걸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송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렇게 송령을 돌리잖아요. 그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걸 말하는데 주기도문은 이런 식으로 균형이 잘 잡힌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삶의 안정도 되고 신앙과 영혼이 안정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주기도문 자체도 외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그런 순서로 기도하시고 지금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송영하는 이 기도로 마감하시면 굉장히 균형 잡고 성숙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에서는 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남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우리의 큰 관문 중 하나가 용서하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가장 힘든 약점을 아시고 이걸 강조하셔요. 우리가 용서받는 건 참 좋아하는데 용서를 잘 못해요. 우리 한국인들은 한이 많잖아요. 그 한이 많다는 것은 많은 관계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그 병이 있어. 한국 사람에게 나온 병. 그제 무슨 병이죠? 화병. 그래서 지금 의학 용어로 쓰고 있어. 화병. 미국 사람들 화병? 그래요. 이게 용서가 안 되면 화병이 생겨요. 화병.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15절을 반드시 여러분이 암송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빈말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 용서받는 거 좋아하면서 용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우리의 지금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입신간정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지옥에 와 있나? 어떤 한 사람을 나에게 그 이렇게 악질했던 그 악질, 그 사람을 평생 내가 용서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서 이 심판에 걸린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런 조항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우리끼리는 그냥 그 못된 놈 그거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 말씀대로 사실은 심판을. 만약에 저 조항을 하나님이 어기고 너 40년 동안 교회 생활 잘했으니까 용서 안 했지만 구원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질서가 무너져. 사단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난리칠 거라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은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나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잔금이 용서하긴 했는데 좀 덜 했거나 이래가지고 뭐가 아직 걸려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 여러분의 용서가 이루어져.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걸려있으면 나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 조항들에 다 맞아져야 돼. 그 말이 맞는데 이런 조항도 해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어는 간단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수없는 많은 조항들이 지켜져야 돼요.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한 귀퉁이만 보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 합해서 이제 어떤 결과 나오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포장하고 외식하지 말라. 정말 순수하고 그런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거, 그 정직성, 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화평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려있는 거 다 버리고 그래야 되죠. 오늘 은밀한 기도, 또 이런 은밀한 구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천국의 시민의 그런 바른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삶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유교적 심성,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린 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쇼맨십이 없는 그런 은밀한 구제, 은밀한 골방기도, 이걸 내가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최고의 기도의 모델인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내가 기도의 삶을 성숙시켜 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나에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피해가 있다면 그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완전히 그를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고 이제 6월 3일 날 한국 대선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없이 정말 하나님 이때에 꼭 필요한 합당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